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가을의 날씨를 만끽하기 좋은 계절이고 또 내일 또 빨간 날 쉬는 날이어서 많은 분들이 또 여행을 가고 밖으로 가는데 여러분들 가는 것을 멈추시고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인정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 이제 인사를 했으면은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나는 누굽니다. 난 누굽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누굽니까? 시작. 당신은 누굽니까? 저한테 물어보셨죠? 제 이름은 윤호식입니다. 제가 왜 이런 걸 질문하고 대답하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아는 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베드로, 마태. 자, 대한민국을 하면 여러분 김씨입니까? 송씨입니까? 강씨입니까? 성이 뭐예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대부분 다 성하고 이름이 있어요. 존 F 케네디, 에이브러함 링컨, 강철수, 성하고 이름이 있는데 성경의 인물은요, 성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에요, 그냥. 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야곱도 아브라함 야곱 아니에요. 그냥 야곱이에요. 지금도 아마 유태인들은 성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있어요. 왜요? 원칙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성이 원래는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구분해야 되고 조상이 누구냐 따지고 하다 보니까 성이 있는데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김씨가 중요하고 뭐 강씨가 중요하고 이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세무 공무원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마태입니다. 이 마태라는 분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성경 구절은 무슨 복음이냐? 마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물이에요. 원래는 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무 공무원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마태라고 이름이 나오지만 성경의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마태라고 나오지 않고 그 이름이 레위예요. 레위. 레위 뜻은 뭐냐? 연합하다는 뜻이에요. 아마 아버지가 이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 너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라 이런 의미로 지어줬을 텐데 이 레위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세상과 연합해서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 세무 공무원이 되자. 로마 제국한테 잘 보이면은 나도 출세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권력과 돈과 연합해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레위를 선택하셔서 이름을 마태라고 바꿨어요. 이 마태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연합하고 살고 있는 이 레위를 구원을 선물로 주시면서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 네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권력 있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을 해라 라는 의미로 마태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구원의 선물을 이 마태에게 허락해 줬어요. 자, 여러분, 이
마태가 레위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게 누가복음 5장 27절과 2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세계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고 기록을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레위의 원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레위라는 이름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름이 바뀌어서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많은 분들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최고의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람을 부르신 다음에 지금부터는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 아브라함의 뜻은 뭐냐?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 한 가정에서 잘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제 나의 이름을 가지고 나의 사명을 가지고 전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남편만 잘하면 뭐합니까? 그 아내도 같이 협력해서 같이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아내 이름이 뭐냐면은 사라입니다. 사라. 근데 사라도 원래 이름이 뭐예요? 사레. 나의 공주란 뜻이야. 한 집안에서 너무 사랑스러운 나의 공주인데 이제부터는 나의 공주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라. 이 사라가 뭡니까? 열방의, 열국의, 여러 민족의 어머니. 남편과 같이 동행을 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남편만 나가고 아내가 안 나가면은 그 가족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한 가정이 잘 되는 거기만 멈추지 않고 이웃과 또 옆에와 또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서 수제자이고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 원래 베드로 이름이 뭐였어요? 대답 안 하셔도 좋아요. 시몬. 시몬 하면 뜻이 뭡니까? 듣다란 말이에요. 듣다. 근데 시몬이 막 흔들려요. 갈대처럼 흔들려. 이 말 들었다가 저 말 들었다가 이것도 하다가 저것도 하다가. 야, 너는 세상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사람이 되라 해서 이 시몬의 이름을 뭘로 바꿔줘요? 베드로로 바꿔준 거야. 이 베드로 뜻이 뭐냐? 반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기존의 이름을 잘 지키면서 또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성도라는 이름, 교인이라는 이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그 이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사라보다 베드로보다 더 귀한 인물로 여러분을 사용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름만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 바뀌면은 그 다음에 우리 실제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만 우리 속마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랜 세월을 같이 했던 한 부부가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집에서 한 40년 결혼해서 이제 살아서 열심히 저축도 하고 또 돈도 모으고 아껴서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받아서 새로운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하려고 보니까 집에 있는 가구나 모든 게 너무나 오래됐어. 아끼면서 안 사니까
색깔도 다 누런색이고 농도 다 막 삐그덕거리고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서로 결단했어요. 바꿉시다. 바꿉시다. 그래서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다 전부 다 버렸어요. 냉장고 버리고 TV도 버리고 다 전부 다 새 집에 새 것으로 탁 바꿨어요. 드디어 이사를 완료하고 이제 그 집 거실 테이블에서 두 사람이 딱 마주 앉았어요. 서로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둘 다 속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것만 바꾸면 되는데. 이런 분이 우리 교인의 중에서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네. 저것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많은 사람들은 나는 변하지 않고 상대방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바꾸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 교인은 다 안 바뀌어도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서 회개하고 내가 주님 만나서 변화되고 내가 주님 만나서 믿음의 열매 맺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뭐 세상을 탓할 필요도 없고 나의 상대방을 탓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와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칭찬해 주면 좋은 거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도 좋아하는 거고 가족이 좋아하는 거고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을 봅니다. 세관에 앉아 있다는 말은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표현으로는 세리고 요즘 표현으로는 세무 공무원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의 세무 공무원은 보통 공무원하고 완전히 틀려요. 왜요? 로마 제국에서 임명받은 자들이고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거둬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안 내면은 로마가 도와줄 정도로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물리력을 써서라도 세금을 걷어내는 거예요. 안 내면은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못 살게 해서라도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의 세리는요, 사람들에게는 못된 사람이에요. 이 민족을 괴롭히는 자, 매국노,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이 세리예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도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화살을 옆으로 돌려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리들, 세리들. 그래서 이 세리하면은 나쁜 놈, 매국노, 비난의 대상, 하여간 모든 욕을 다 먹는 게 이 세리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난받는 세리에게 나를 따라와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리에게도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로 사람과 전도하는 사람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리는 비록 과거가 또 현실이 떳떳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세리라면은 당시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비록 누가 좀 비난하더라도 그 비난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누가 비난하든 말든 누가 나를 건들겠어요. 힘 있고 권력이 있는데. 포기하기가 쉬운 직업이 아니에요.
그 물질과 그 지위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포기했을까? 자,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직업이 세리인 사람이 이 마태 말고 또 한 분이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키가 작은 삭개오도요. 그 직업이 뭐냐면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한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이 아니라 광주 세무서장이에요. 광주 세무서장. 이 삭개오는 이 마태보다 더 힘이 세요.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를 보면은 그렇게 돈 많고 그렇게 힘이 있어도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의 갈증이 있어요. 야, 왜 그럴까 하다가 어느 날 그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야, 세무서장님이 애들이나 올라가서 구경하는 그 나무에 올라가니 체면 채통 다 버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뭔가 변화가 있고 싶어. 지금 어떻게 할 수 없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참 억누르고 있지만 뭔가 새로운 삶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름만 불러준 것도 감사한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서요, 진짜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친구들, 삭개오의 그 직원들 다 어떤 사람이에요? 다 세리들이에요. 7, 80%가. 세상에서 말하는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야,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납비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셨는데도요, 먼저 양심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 결단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요하신 적 없어요. 너 재산 내놔야 된다. 너 나 따라오려면 너 지금 당장 다 그 모든 거 끊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먼저 제가 제 재산에 반절을 먼저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남의 것을 부당하게 제가 가져온 거 있다면 4배 쳐서 제가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세무서장이 할 수 있는 그런 말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서 깨닫고 변화돼서 하는 고백이에요. 아마 이런 고백을 마태도 했을 거예요. 마태도 뭐 표는 안 돼 있지만 짓누르고 에이 모르겠다. 그러나 뭔가가 뭐 갈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찍어서 부르신 거예요. 마태야, 따라와라. 이 순간 마태는 다른 거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 부르십니까? 자, 삭개오를 부르시고 마태를 부르셨어요. 평범한 또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뭔가가 대단하거나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세상에서 뭐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사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주여, 부족합니다. 나는 내 인생 어떻게 살지 모릅니다. 나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분을 주님께서는 딱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에서 뭐 대단하신 분들 아니에요. 물론 귀한 일 다 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다 직분 잘하지만 겸손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제 길 인도해 주셔야만이 인생 살 수 있습니다라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 부르셨던 그 장면을 보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던졌더니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배가 부족해가지고 배 하나 더 불러. 2배에다 쳤는데 가득 차요. 그러면 야, 오늘 땡 잡았다. 오늘 뭐 대박 쳤다. 오늘 뭐 아주 며칠간 일 안 해도 좋겠다. 그리고 집에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 무릎을 탁 꿇어요. 예수님 앞에서.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떠나가소서. 야, 옛날에는 대단한 줄 알았더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딱 만나고 보니까 자기의 부족하고 죄인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다 초청을 받고 부름을 받은 저희들인데, 우리만 부름 받았다고 옛날의 과거, 옛날의 친구들 다 잊어버리고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의 모습을 잘 보세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마태는요, 예수님 따라가기 전에 잔치를 벌였어요. 집에서 사기하고 한 것처럼 똑같이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당연히 평상시에 어울렸던 분들이에요. 직업이 세리니까 같은 또래들이 많이 왔을 거예요. 같은 분들이 많이 왔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마태가 모았을까요? 왜 그런 사람 다 모았을까요? 과거가 좀 이렇게 부끄러우면 그냥 딱 끝나고 그냥 예수님만 쫓아가면 되지. 왜 모았어요? 그 순간 내가 구원받고 내가 제자되고 내가 믿음의 길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나만 누리지 않겠다는 거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죠. 내가 같이 있는 사람들 10년, 20년 같이 생활했는데 내가 말 한마디로 설득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분들과 함께하고 말씀 한번 전해주시면은 내가 설득하지 못하고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다 오세요, 다 오세요. 내가 마지막 떠나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축복입니다라고 그런 잔치를 마련한 거예요. 요즘 공무원으로 말하면 지금 명예퇴직하고 조기 은퇴하면서 이제 다 불러놓고 이제 예수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업으로 말하면은 폐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폐업 예배. 여러분, 많은 분은 개업 예배는 잘 드립니다. 막 청첩장 돌리고 많은 분 연락하고 또 화환이 오고 화분이 오고 축하받고 많은 분이 와서 방문해주고 또 축의금도 또 주고 아주 멋지게 시작해요. 좋고 중요한 일이에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끝날 때도 그런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폐업 예배. 물론 마음이 아파요. 망했어요. 생각대로 안 됐어요. 끝까지 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세상 말하면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목사님 초청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기업가가 있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귀한 거예요.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업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혹시라도 망한 일 있으면요, 목사님 모셔서 예배 한번 들어보세요. 개업 예배보다 더 은혜가 넘쳐요. 에? 눈물의 고별들 하면서 다시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태가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예수님 모셔다가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거 보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안 빠져요. 당시에 뭐 종교 지도자다, 율법을 잘 지킨다, 우리가 최고의 신앙인이다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정죄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 여러분, 보통 식사할 때 아무나 식사하지 않잖아요. 식사하면 그 부류가 있어요. 자기가 급이 보통 비슷해요.
특별한 거 빼놓고는 같이 밥 먹시다 하면 친하신 분들, 같은 사업가, 같은 업종, 자기하고 레벨이 맞는 분들하고 식사를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이 예수라는 분은 랍비예요, 랍비. 좀 자기들하고는 좀 틀리지만 어쨌든 간에 한 스승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으니 이건 완전 정죄의 대상이고 비판의 대상이야. 야, 너희 선생은 왜 그 죄인들하고 죄인의 대명사하고 왜 식사를 하느냐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의사가 많은데 여러분, 의사는 왜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환자를 위해서 있어요. 그러나 환자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예비 환자를 위해서도 있는 거예요. 건강한 자들에게도 앞으로 필요한 거고 지금 당장에는 환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요,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가장 갈급하고 지금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고 갈급한 이 죽어가는 환자들, 죽어가는 이 죄인들을 구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의인인 것처럼, 우리는 평생 죄인이 아니다. 우리만이 진리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머지는 다 손가락질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온 이유가 있다. 너희들 같이 남을 손가락질하고 이런 자들 위해서 나가기 내가 온 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세리와 같은 죄인들 위해서 왔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와 같은 상한 심령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만드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있는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셔서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어디 나오냐?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나.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사는 그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냐면요,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번성기를 구가하는 시대예요. 물질도 풍부하고 먹을 거 많고 외교적으로 문제없고 국방이 튼튼하고.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단되면서 북이스라엘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가지 못하니까 자기네 나름대로의 성전을 만들었어요. 똑같은 모양, 똑같은 규격에 만들었는데 틀린 점이 뭐냐? 하나님을 보이게 하려고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좋은 게 아니라 뭐예요? 더 범죄하는 거예요. 더 타락하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는 안 드리는 게 낫지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호세아 시대의 상황을 알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 번제 드리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데 하나님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고 싶어도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힘들어서 못 드리는 이 죄인들이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인애, 긍휼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건강한 삶을 좋아해요. 돈 잘 번 사람을 좋아해요.
멋지게 보이는 사람을 좋아하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좋아하는 게 우리의 심성이고 본성이에요. 병든 자들하고 같이 있으면 힘들지 않을까? 가난한 자들하고 있으면 힘들지 않을까? 어제 우리 교회 집사님 따님이 결혼해가지고 삼성동에 있는, 삼성동 맞죠? 여기가 삼성동에 있는 예식장에 갔다 왔는데 프랑카드가 붙여있다. 프랑카드가 뭐냐? 우리 지역에는 임대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지역은 삼성동 강남이란 잘 사는데 왜 못 사는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왜 우리 지역을 물 흐르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살아야 돼요. 네? 뭐 특별한 데가 있습니까? 힘든 분도 있으면 같이 살게 해주고 같이 해야 되지. 여기 그 사람도 오면 여기가 뭐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아주 세상적인 논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져야 될 거라면은 주님 저희 십자가입니다라고 지고 가는 게 우리 교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에게 주신 거, 나의 지형에 주신 거, 우리 가정에 주신 거, 힘들고 어려운 거, 내 몫이에요. 내가 해야 될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거예요. 오히려 나의 주신 십자가예요. 감사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 그럼 하나님께서 이길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 따라가고 세상 소식 듣는 것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고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태국 국민들은 큰 자부심이 있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다 강국에 의해서 다 점령당한 적이 있는데 태국은 다른 나라가 침략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뭘로 드냐면은 태국의 수도 방콕에 있는 에메랄드 사원의 대법전에 안치되어 있는 불상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불상. 근데 그 불상이요 크지 않아요. 66cm 되는 이 조그만 불상. 이 불상이 태국에 수없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국민이 이 에메랄드 사원, 이 불상을 하나님처럼 신처럼 모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 태국의 국왕은요 1년에 3번 여기에 가가지고 직접 이 불상에 옷을 갈아입혀 드리는 거예요. 아유, 불상님 그동안 옷이 많이 더러워졌네요. 이제 이 옷 벗으시고 새로 금으로 도금한 이 새로운 옷을 입으세요. 1년에 3번씩 바꿔준대. 왜? 이 불상이 태국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교. 자, 여러분 정말로 그 불상께서 과연 태국을 지켜줬습니까? 그러면 동남아시아에서 최고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죠. 근데 별 차이가 없어요. 침략 당한 나라나 침략 안 당한 나라 거기서 거기에요. 돈 많은 사람은 왕, 국왕하고 귀족들하고 한 3% 되는 그 사람들만 부자지 태국 국민도 똑같아요. 관광 그렇게 많이 가도 그 돈 다 뭐 백성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돈 있는 사람이 가져가지. 여러분 우상 섬긴다고 뭐 우상 믿는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 오히려 환상이 더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영상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캄보디아 교회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게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마르고 거친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정직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예,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의 또 많은 기도로 이제 건물은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해 내로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현지 사역자와 또 우리가 파송하는 선교사님과 함께 지금 계획으로는 12월 첫째 주부터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지난주에는 캄보디아에서 20년간 선교했던 선교사님을 소개받아서 제가 요청을 했어요. 우리 현지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또 이렇게 파견해 주기로 서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선교 삶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